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계속 고통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계속 마치 큰 바위가 내 마음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고통을 느끼셨나요? 요즘에 막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수년 사이에 집값이 2배, 3배가 되다 보니까 아주 집값만 보면 그냥 물한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덩이를 얻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팔기만 하면 오르고, 그래서 주식 그래프만 보면 마음이 돌덩이 같다, 돌을 그냥 큰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성적표를 보면 아이고 이게 웬, 옆집에는 그냥 설렁설렁 공부해도 평균 85, 90점인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성적표만 보면 마음에 큰 바위를 얹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남편을 바라보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리고 정말 너무 큰 아픔, 고통이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하는데 누가 증인이 되시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면서 또 정부에서는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근심과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생각할 때,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바위덩어리를 내 마음에 얹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수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종인 아브라함을 정말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어떻게 12지파가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큰 특권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가지의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8가지 특권을 한번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양자됨이죠. 출애굽기 22장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양자됨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같은 제사장 민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그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헌혈을 직접 취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헌혈하시는 것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 적과 꿀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런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파를 포함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이 이스라엘 그 유대 성전을 우리가 질 때 보면 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예배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영남 목사님, 김 씨는 그래도 저기 신라 시대 때 할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이 뭐 김윤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장로님, 네. 이 시도 할 말이 많아, 그죠? 우리 아버지는 조선 시대 왕족이다, 나는 왕 몇 대손이다 이러죠. 네. 박씨도 할 말이 많아요. 박혁거세, 우리 조상을 알아서 태어났다. 근데 우리 임씨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 기껏 해봤자 우리 임경업 장군, 후동이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예씨들은요, 우리 한국의 예씨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짝퉁 건 안 쳐줘. 짝퉁이기 때문에 안 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이 누구예요? 직계가 아브라함이에요. 다 직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직계고요. 대중에는 다윗의 손도 있고 할 말이 많어. 왜냐면은 조상의 성경 인물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8가지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특권과 영광을 받고도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장멸하고, 그래서 이런 동포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는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가게 될 지옥 고통은, 그것은 정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말라서 죽고 싶어도 후덕이도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교회를 장멸하고 지옥을 향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시속 150으로 질 줄 아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친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선교지에 가셔서 참 명언들을 많이 구원하시고 교회도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하셔서 짓고 부흥시키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마음에 그치지 않은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이순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항상 복음을 전해도 완강하게 거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 잘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은 전도 굉장히 잘해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 굉장히 잘 가르쳐서 열매도 많아. 그런데 가족 전도가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 그럼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 동족 구원, 친족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여기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라는 이 저주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아나테마가 뭐냐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때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세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 완전 존재 자체를 소멸해 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아나테마. 전쟁에서 적군을 완전 소멸하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아나테마. 그 존재 자체가 완전 사그라져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평안, 은혜, 그 천국, 영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내 존재가 완전히 지옥불에서 그냥 활활활 불타서 완전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존재의 제로점에 간다 할지라도, 그 영벌,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이런 결단을 할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인의 결사대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한 40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먼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어디부터 갔어요? 회당부터 갔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40의 한 대 가만매를 죽도록 때리고 채찍에 맞고 쫓겨나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핍박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게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유도 없이 막 나를 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들 정이 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사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정오에 만났어요. 정오는 너무 더운 날씨라 사막, 광야 여행할 때요,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얼마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열심히 했는지 정오에도 달려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보시죠. 그리고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세요. 사울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꼭 옛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어찌할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 고통을 정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수치, 버림받음, 못박힘, 채찍맞음, 모든 고통, 죽음의 고통을, 지옥 고통을 친히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담당하셨어요. 바울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동포들,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더 가슴이 아파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큰 고통이 있는데 그들을 권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유대인들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선교사를 들어오자마자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계 유례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때 이 가난한 민족을 위해서, 이 배우지 못한 민족을 위해서, 이 병든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며 병원을 세우고 치료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어둠 가운데 이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폭발적인 대붕을 주셨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정말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일제시대 가운데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1940년 50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잿더미,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미국의 원조를 받고 뭐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유례가 없이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가난한 나라를 원조한 나라도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있고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 주셔서 세계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가용 있는 집이 어디서 자가용 있는 집이, 물론 조장님 때도 아주 잘 사셨는데 아주 그냥 예외죠. 예외, 아주 특수한 예외고.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택시하고 자가용을 구분을 못해서 가끔씩 우리 집에 어디 행사가 있어가지고 야 오늘은 택시 타자 그러면 난 택시하고 자가용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가용 지나갈 때 택시인 줄 알고 흔들어요. 택시라고 써지. 아 택시를 안 타봤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기가 있던 나라.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칼라 TV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처음 전화가 왔어. 우리 송재근 집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대요 집에. 나보다도 젊은데.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지금은 아무리 못 살아도 자동차 2대는 다 불려요. 여러분 너무 먹어서 다르죠. 우리가 너무 먹어서 성인병 보여라, 비만, 아주 살 빼느라고 돈을 많이 썼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요, 남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기도 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살린 교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유대인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럽 교회를 무너뜨린 조직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뭐 이런 것들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종자연 이정훈 교수님 간증을 들었지만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공도 있지만 과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코로나19 시국 가운데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회 뉴스들을 보면요, 이 교회, 일부 교회가 잘못한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거죠.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 같은,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것 같은 조직적 음해와 공격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너져야지만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동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럼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 안 믿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조직적인 그 음해와 공격에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손가락질해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오늘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음해와 그 거짓 속에 속아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친척들이 많아요. 동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답이 없어요. 그들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성령께서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눈물을, 그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친척들인데, 우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이건 또 쉽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 누가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쉬운 기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 마음도. 그렇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주문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막 싸우면 그러잖아요. 언니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화해야.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게? 그릇이 안 되는데 막 환장하는 거지. 미쳐 아주 그냥. 그릇이 안 되는데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한다로라. 요거 내 마음 갖고 안 되니 주님 그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 마음만 받으시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과 저주는 이미 예수님 담당하셨다고요.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 고통 담당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살고 네 가족도 다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민족, 우리 동포,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어리석은 영혼들이 다 우리 친구고 우리 친척들이고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그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522장이랑 매일 스치는 사람 이 두 곡 들으면서 기도할 텐데,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 주님이